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 사는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더위와 추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 감사한 분 있다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도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해주셨던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와서 임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과 같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분과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 될까요? 목숨을 구했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겠는데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엄청 벅차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다시 만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벅차고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인들을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것도 기쁘고 반가운 일인데 우리를 살려주신 분,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가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그토록 소중하고 고마우신 분 아닙니까? 그토록 만나고 다시 얼굴 보기를 원했던 분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날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지요. 어떤 백성이, 어떤 가족이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기만 해도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초창기 시절에 1910년 시절에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멕시코로 이주했다고 해요. 애니퀸, 애니깡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멕시코에 살아서 거기에 산 부락을 이루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렸죠. 거의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도 못하고 얼굴은 좀 비슷합니다만 우리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노예,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가워하거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신들처럼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신들, 스핑크스 이런 거 있었고, 바로 이렇게 있었고, 피라미드 어떤 거대하고 큰 모양으로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들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깨비 아십니까? 도깨비? 도깨비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고 계십니까?
애들한테 물어봐요. 도깨비 아니? 그러면 대부분 도깨비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대부분 뿔 달린 모양으로 이렇게 괴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죠. 자, 도깨비를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도깨비가 무슨 뜻인지 몰랐죠. 도깨비라는 것이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괴물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상 속에 나타나는 흉악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그렸던 것이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도깨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은 괴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깨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원래 도깨비는 무서운 모양이 아니었죠. 무슨 뜻입니까? 도깨비, 돌을 깨우친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군자, 현자, 지혜자, 다른 말로 스승을 가리킬 때 도깨비, 우리말로 도깨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 이치를 판단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달은 자를 도깨비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도깨비는 현자, 지혜자, 스승, 무언가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지혜자의 모습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일본에 나타나는 온이라는 괴물처럼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난꾸러기로 묘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원래 좋으신 분,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서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은 것처럼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범죄하다,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죄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얼굴 보는 것조차 무서워한다는 거죠. 저기서 그러면 애도 막 벌벌 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던 애들 보면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무서워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주는 내용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위대한 자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매력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도록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왜요? 너무 좋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도깨비 생각하면 어떤 모양일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공유와 같은 모습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원래 도깨비. 정말 멋있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진 일을 하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그걸 질투해서 아마 괴물처럼 한다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며 세상의 어떤 모든 이치들을 깨우치고 남 돕기를 좋아하고 이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몸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여겨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고 하신 진짜 주인이시구나,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가르쳐준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공유보다 더 매력적인 분이실 것입니다. 공유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실 것입니다. 아마 그분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분과 행하신 그 역사만 들어도 우리는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너무 바라고 싶어서 마음 가운데 그 설레임과 그 간절함이 계속 차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 하면 이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그게 좀 우리가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설레임, 그 간절함, 그 하나님 향한 그 지극한 마음,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간절하고 부모의 사랑보다 사람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인자와 위대하심보다 더 크신 분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그를 바라고 원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게 될 때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양이 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다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항상 구원하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동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그 매력 앞에 흠뻑 빠지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그 감동.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노래를 들어도 음식을 먹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데 그것이 그 생동감을 잃어버리니까 뭘 보아도 밍숭밍숭하고 세상에 관심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마치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끌어내셔서 우리를 생동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보여주시는 그 세상 가운데 와 놀라워라 라고 감탄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며 구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성경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 자, 이건 이제 이름이잖아요. 호칭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가?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분, 그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 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호와우와우 이렇게 해요. 왜 야호를 부를까요? 나 정상에 도착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야호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렇게 나 정상에 도착했어요 라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원래 야호는 무슨 뜻이냐면 조난 당했을 때 산에 올라가서 조난 당했을 때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호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데 내가 다쳤거나 아니면 위험에 빠져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산에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구조대를 보내거나 구조견을 보내서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의도예요. 원래 의도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도는 까먹었어요. 저쪽에서 야호 야호 좋네 나도 야호 와우 이게 이제 뜻은 모르고 여기저기서 막 야호 야호 거리는 거죠. 그럼 정작 어려움이 당한 사람은 이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하는 그 내용이 뜻이 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서 왜곡되면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 뜻, 본질, 성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것을 다 깨닫고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닌 것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죠. 영광이라고 말하는 걸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신 단서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면 우리가 그 아는 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그 전체를 알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성분과 속성들, 다양한 뜻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분, 여호와의 속성, 그의 본질, 그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3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는 호흡이시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여호와는 소리이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여호와는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호흡이시며 소리시며 영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호흡이시다라는 것인데요. 호흡, 숨이라는 거죠. 공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마치 새가 나는 것처럼 운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걸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호흡이시다라는 거예요. 호흡. 생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생명들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게 하는 본질,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호흡으로 이야기하시고, 나는 호흡이야, 나는 숨이야, 나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호흡을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혼을 가리킬 때 이걸 생령이라고 하죠. 아이가 엄마 뱃속, 태 속에 있다가 나와요.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탁 태어나요. 그래서 호흡을 하고 응애라고 해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흡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 정체성, 속성, 성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호흡으로 이야기하냐면 호흡은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모양이 있나요? 호흡이 모양이 있나요? 바람이 모양이 있나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여호와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양이나 형체를 가지지 않은, 물질을 가지지 않은 그런 모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요? 호흡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면 사람은 자꾸 이걸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꾸 몸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 둔다라는 거죠. 이게 애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했는데 사람이 어째 자꾸 몸 바깥에 나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대상과 물질에서 나와 구별돼서 다른 것으로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어떤 곳에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게 생명과 연결이 되죠. 실제 우리는 그것을 호흡을 해야 살아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을 했죠. 그들이 호흡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자기 숨으로 살고 자기 호흡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처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는 나의 호흡과 숨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숨, 그 생명, 그 호흡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고 이게 내가 호흡해야 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호흡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뀌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는 호흡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는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묵상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저도 이 공부를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러한지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것을 되뇌이고 묵상하여서 이 말씀들을 씹으셔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모든 곳곳에서 자신을 바람, 숨, 호흡처럼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는 호흡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호흡이십니다. 숨이라는 거죠. 자, 공기예요, 호흡이에요, 숨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소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소리시다, 이렇게 우리가 명제를 잡습니다. 자, 공기가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는데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취한 것이 바로 소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소리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소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씀도 말씀이고 말씀도 말씀이고 이러다 다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쓰지 않았던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을 읽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리라는 개념이고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서 쓰지 않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걸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성분을 나타낼 때 이거를 아마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이것을 말씀에 담아 주시면 이걸 다바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서 레마라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걸 말씀으로 담으면 그걸 로고스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릇, 도구, 형식을 담아 주셨어요. 이걸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대표적인 그 중심 주제는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십계명,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3절부터 17절까지 쭉 살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17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내주셨어요. 자, 이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게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소리로 받아서, 형식으로 받아서, 그릇으로 받았다면 그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살펴봐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요? 계명처럼, 규범이나 규칙처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율법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십계명 이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약속의 증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새롭게 변화할 거야. 증거를 대볼까? 자, 첫 번째 이걸로 약속할게, 두 번째로 약속할게, 세 번째로 약속할게. 그래서 총 10가지로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이 말이 10개의 말씀을 주는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 자신들의 규범이나 규칙으로 받았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이제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그 한눈을 팔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으로 여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데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바벨론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줬지만 누구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모두가 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하거나 징벌을 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십계명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십계명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규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뜻을 담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신들을 섬기며 따라가면 살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내가 마침내 너희를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줄 것이라는 거다.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가 된다는 거죠. 이걸 산상수훈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사람의 규칙으로 받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구나. 우린 가난해져야지. 가난해집니까? 안 가난해져요. 우리 마음은 계속 안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걸 원어대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천국을 저들에게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내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다 모든 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태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 우레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언어를 다루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뭐로 기억하냐면 우레처럼 본다는 거예요. 번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이걸 사람들은 번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모양을 자기의 인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개념은 여호와는 영이시라는 개념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다.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게 영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 이걸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영 그러면 어떤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 심지어는 귀신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은 하늘의 뜻으로 말하는 것을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육신의 뜻으로 맞는 걸 육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는 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할 때 이걸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걸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 진리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호흡이시고 소리이시며 영이신 것을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가 호흡으로, 그가 말씀으로,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구원, 이것을 새로운 백성이 되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면 나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눈으로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질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정체로, 하늘의 성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임하다, 하나님이 임재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의 모든 판단 안에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들을 이끄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고 그를 원해서 우리가 그 안에 사는 것,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 진리와 생명 안에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법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